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는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고니온도 나오고 루스드라와 더베도 나옵니다. 이고니온 이러면 이제 안디옥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경로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구브로 섬에서 건너와서 여기서 마가는 집에 가고 그리고 버가에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도망쳐서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의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사 그들을 사도라 명하셨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바울도 사도라고 부른다까지는 알고 있는데 또 두 사도라 이러면 여기서 같이 남아있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면 바나바도 사도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이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대신을 한 마띠아도 있었고 그래서 마띠아도 제비 뽑아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일을 보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 중에 이제 7 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 빌립도 있고 또 스데반도 있고 근데 오늘 이렇게 사도와 두 사도라 그랬는데 바울과 함께
바나바도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서 사도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라는 의미보다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라고 그렇게 칭했는데 매번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 일행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또 까다롭기도 하고 이 두 사도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 이러면 12제자 중에 그가 아니고 여기서는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앞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와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갑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마땅히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후에도 계속 보면 바울 일행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성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 밖에 있는 강가의 기도처에 혹시나 있나 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보면 내 동족을 인해 자기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하는 그 심정으로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내 동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끊쳐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자 여기서 보면 1절에는 믿더라 이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이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반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한 맥락인데 믿는 자 그 반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걸 우리의 삶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믿는다 말로 계속 떠들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내 삶에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내 중심은 믿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 이제 자기네들만 가지고 막 바울을 공격하기가 조금 약해 보였는지 다른 이방인들도 선동했습니다. 이 참 못됐지요. 선동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 다 마귀가 마음에 넣어주는 일입니다. 악은 성실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그 안에 벌레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벌레는 빼내고 먹지요. 제가 중학교 때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남은 돈을 탈탈 털었더니 450원이 탁 있어요. 마침 그때 학교 매점에서 우동이 450원. 그래가지고 이제 우동을 하나 탁 사 먹으려고 갔습니다. 우동을 열심히 먹는데 면을 다 건져 먹을 한 80%쯤 먹었나 싶을 때에 거미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물론 80%쯤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거미야 잠깐 나가거라 하고 꺼내놓고 계속 먹었습니다. 왜?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그야말로 이제 그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뭐 음식을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서는 막 좀 난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난리 하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하나 이제 원하지 않는 재료가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는 그 음식을 재료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지요. 악은 성실합니다. 그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보면 꼭 얘기가 나오는 게 악플이 달렸답니다. 연예인 매체가 올라오는데 그 밑에다가 아주 악의적인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댓글이 몇천 개, 몇만 개가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글을 쓰는 애들은 10%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독한 글을 씁니다. 악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여파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소란을 품게 하고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사도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거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에 동네 개들이 나와가지고 깽깽 짖을 때마다 기차가 다 서면 그 기차는 오늘 안에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해가지고 오래 있어 주님을 담대히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랬습니다. 자, 문장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즉 주님께서 주체가 되고 두 사도는 도구가 된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게 목적이 분명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주신 겁니다. 결국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방편을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예전에 우리 80년대 성령운동이 막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간에 변질이 돼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용하다는 곳 찾아가고 기적 많이 나는 곳 찾아가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있고 말씀보다는 그 신비로운 현상에 집중하게 되니까 목적이 틀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은혜의 말씀,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두 사도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방에도 불구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내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갈리게 됩니다. 악은 성실합니다.
그 조그만 악으로 시작한 것들이 이제 이간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감을 품게 만든 거죠. 이 사실 체크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제 그 이간질을 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두 사도를 미워하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이제 목숨을 빼앗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 못자고 저자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떠나라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아이고 비참하게 여기서도 쫓겨나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지평을 넓히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요즘 그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수 중에 장원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빵을 사려고 줄을 기다리다가 자기 앞에서 딱 재료가 소진되었습니다. 끊어졌대요. 그때에 아이고 오늘도 못 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그 다음 나오는 가장 좋은 빵을 내가 제일 앞에서 먹게 되겠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고, 원형적 사고라면서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수, 나연이라는 가수는 또 나연적 사고라는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웃기지 않아를 붙이면 된대요. 넘어졌습니다. 아파요. 그럴 때 아야 하고 근데 웃기지 않아? 라고 붙이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쫓겨나가지고 도망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럴 때 아이고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여기서도 도망가고 어디 정처 없이 떠들고 이게 뭐한 짓이야. 복음 듣고 나서 하루도 편하게 자는 날이 없네. 이렇게 하면 우울증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다른 성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또 도망쳤지만 다른데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땅 끝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땅 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또 가면 되네 하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명이 우리를 주관해야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맡겨버리면 상황에 휩쓸려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물에 딱 뛰어들었는데 파도가 치니까 그걸 보고 상황이 주관하게 되면 폭 빠져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슬픈 일, 어려운 일,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내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마음은 천국을 거닐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상황이 우리를 주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고달픈 날들이 이어질지라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